자,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주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의인이 없는 게 하나도 없고 죄를 보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죄인들이 구약에서는 율법 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직사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근거, 축복받을 근거, 은혜 받을 근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어제 내가 문전도사하고 김승현 전도사가 왔어요. 문전도사 문목사지 문목사지라고. 야, 착하게 살라가지 마라. 선하게 살라가지 마라. 사람은 선함이 없고 이 온전함이 없잖아. 그리고 내가 그래서 기도에 달려서 너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그래서. 야, 그 교회에서 뭘 하느냐 그래. 가르쳤냐. 뭘 가르치냐고. 너 뭘 가르치고 있느냐. 너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가르치느냐. 그거 하지 말고 이 주일날 출석해라. 여기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어. 아유, 알았습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참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할 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걸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게 돼 있어. 근데 이게 또 인식이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로 내가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인들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구나. 우리를 찾아오신다면서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죄인자가 많아. 그래서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뭘 해야겠다 뭐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하나님을 나의 주를 나의 하나님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돼.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속에서 순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이분은 쥐어쥐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권을 인정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며 그 다스림에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신을. 즉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게 뭐이라 이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본문은 말이에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원수들의 손을 빌려가지고요 살해함으로써 범죄를 합니다. 그 죄를 다윗은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숨기려고 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모든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은폐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냐,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 내 안에 정 깨달음이지만 주의 영으로 내가 말씀을 먹으라.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려가면요 그 사람은요 처음 말씀을 갈등이 많고 생각이 많아져. 그리고 그걸 내가 주님 맞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지적한 속에서 오늘 본문에 다윗의 회개 고백이 나온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자기 양심에 대한, 이걸로서 다윗은 어떤 심령이 되는가 봅시다. 이렇게 쭉 보면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면서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해서는 하나님께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딱 나가서 당신이 악합니다. 죄입니다. 그게 다윗이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용서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무한한 용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국면하심에서 용서를 보면서 오늘의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하고 으로 나가는 길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쭉 보면 다윗이 자기 범죄로 인해서요, 딱 그 죄를 범죄로 인해서 자기 심리 뼈가 꺾어졌다고 해요. 뼈가 꺾어졌다. 주께서 뼈 끄신 뼈로 이렇게 나옵니다. 뼈가 꺾어졌다는 것은 그 심령이, 선한 심령이, 이 심령의 고통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여러분. 내 범죄를, 그래서 다윗은 말이에요. 저 시편의 모든 말씀이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죄를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보세요. 다윗은 죄를 부지런히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자신은 그런 범죄로 인해서 오늘 저 신명기에서 바로 말씀을 시편 119편을 말씀했는데, 자기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떠나. 그래서 이 삭갈라는 애들만 자기 주변에 형성돼 있어. 그리고 원하는 자에서 다윗이 하나님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중요하는 자에게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중요하는 자에게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같은 생명의 믿음하는 서로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며 봅니까? 남편이 믿음이 없어, 아내가 믿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믿음이 없는 부부가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 관계 회복으로 가는 길을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윗은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너무 쉬워요. 자, 51편 1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일이 여기시며, 그렇게 나옵니다.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그러니까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일이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 회개할 때 말이에요, 어떻게 회개하는가 가르쳐드리는 게 오늘 말씀 통해서 다윗은 여기에서 여호와가 아닌 엘로힘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성을 강조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 제국으로 표현하는 가장은 그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지만 나는 언약 백성으로 가치 존재조차도 내가 구할 그 존재도 없는 거예요. 난 그만큼 나 자신을 낮춘 거예요. 나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내 안에 죄를 품고 있다. 죄를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주여 하면서도 내가 언약 백성으로 내가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돌보시고 축복하실 텐데 내가 언약을 쳐버리고 범죄를 했어. 범죄했을 때 내 자신이 언약 백성으로도 자기 자신의 가치 존재조차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바로 많은 자를 궁일에게 달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해보고 말이에요. 공의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세요, 여러분. 그 공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야.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라니까. 우리는 머리부터 발까지 부정한 총체요. 악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많은 자비와 긍휼로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오늘 고백에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궁기를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어 이러면 주의 인자를 쫓아 언약 관계를 내과는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한 약속의 언약의 신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참 하나님께 죄송할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세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서 내 죄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다윗하면서 인자는 언급하고 또 다시 많은 자비를 말하는 것은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암시적으로 고백하는 루드에서 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뭘 하느냐면요,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이 하나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 여러 십년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 하나님 편에서 이미 제 용서가 여러분에게 이미 제가 용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제가 용서했어야 안 했어요. 자, 믿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용서했는데 나는 어땠습니까? 나는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드려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고백해요. 나는 입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나는 축복을 입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선포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누구로 말만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로 말만 이루어졌죠? 그래, 내 안에서는 이미 구원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죄로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셨다. 내 안에 십자가가, 내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하는 능력을 내 안에 이루어진 자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궁의를 여겨주세요. 나를 자꾸 찾으라 했어. 김승현 전도사한테서 너는 그 하나님 만나지도 못한 데가 어떻게 지금 뭘 하고 있냐. 아니 목사님 우리 신대원 중에서 너무나 대다수가 다 그래요. 많이 그래요. 그래 문전수가 문목사가 뭐합니까?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너 개척해봐야 네 남편 아니냐. 너 육으로 하면은 그 개척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 그거 안 된다. 네 말을 하네. 영적인 말을 하는데 너는 육적인 말을 하느냐. 육적인 사람 분명히 죽는다 했는데 교회를 죽이고 너희 가정 자녀의 삶을 죽이고 죽이는 자가 된다고 했어. 사람 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자꾸 자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 말을 하면 그냥 그걸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냥 이게 내가 사람 말인지 은혜 영적인 말인지 모르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직가를 도말하셔서 직가는 무슨 말이냐면 반역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본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연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 깨어진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한 삶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다윗은 오늘 도말하셔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속에 뭘 인정합니까?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죠? 다윗은 자기 안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악한 자입니다 하니까 내 속에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봅시다, 여러분. 나의 죄악을 말같게 시키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기 스스로는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 죄 문제를 제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자기 스스로는. 그래서 앞에 그 도말하소서는 말은 건데요. 뭐냐면 치부 관계를 청산하는 뜻에서 처형 증서를 태우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다시 뭐라고 했죠?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죄가를, 내 안에 죄가를 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 하나님과 깨진 걸 내가 안다. 여러분이 아세요? 모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 안에 반역하는 행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온통 가운데 순종하지 드려지지 못하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거죠.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 알아요. 나 자신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빛비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으니까 내 죄가를 안다는 겁니다. 이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지적인 알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이에요. 내 안에 죄가, 그 세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 죄가 나를 파멸로 이끌어, 이 죄가 얼마나 악랄한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다시 자신의 죄를 사무칠 만큼 자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인가?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삶에,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축복을, 번전의 축복을,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 다 두셨다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생명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걸 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취하는 자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삶에 누리게 된다니까. 근데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취하되잖아요.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하면서 생명 믿음을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걸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이 이게 내 안에 죄구나. 하나님 나에게 언약과 약속이 주어지고 얼마나 좋은데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구나, 나타낼 수 보일 수가 없구나. 이걸 내가 인식을 해야죠, 인식을.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그 죄를 이길 수 없고 나는 죄를 이끌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가 나를 삶을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파괴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주변에 죄가 지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절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지금 계속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지금 어떤 한계가 여건 속에 나는 이런 내 안에 죄로 말고 내가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이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온전 죄인 은혜가만만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죽게 죄의 목전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종하시다. 그게 모든 판단과 의롭다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 스스로 이 정도면 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고 하나님 의롭다게 해야죠. 내 행위 속에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바로 한다 하지 마냐니까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봅시다. 5절 보세요. 5절. 자,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제 학중에 출생하시오. 모친이 죄 중에 뭐라고요? 나를 잉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의 총체라는 겁니다. 부정의 총체라는 겁니다. 자기는 의롭다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다고 바르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가봅시다. 6절 보세요. 중심에 뭐라고요?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그 마음의 중심에 여기서 뭐라고요?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이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공의가 자비가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죠. 설교하는데 존다든가 그게 중심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오나 변화가 없어. 이는 하나님께서 정결의 의식을 통한 깨끗함이나 율법 준수를 통한 내면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과 생각의 내면적인 깨끗하기를 성도들이 요구하십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내적인 그 마음과 중심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함으로 비비적 역사로 알게 깨닫습니다.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여기 진실함은 어떻게 기대다 양육하다 하나님에 대한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데 바로 여러분 애정이 중심된 여러분이 부분인데 그래서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비밀하게 은밀하게 다윗을 쓴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품과 제 특별한 사악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 계시하고 알게 깨닫게 해야 된다. 다윗은 그러한 깨달음은 개인적인 묵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나면 신적인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나타내신 역사가 여러분 심령 안에 없어 보세요. 육으로 돌아간다고. 항상 자기 생각에 관계 속에 관계에 부딪히는 요소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그냥 나에게 칭찬해주고 하고 부흥 뜨고 그
그냥 나한테 책망하고 꾹 까놓고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는 내가 정하리다. 나는 씻기소서 눈못하리이다. 이 우술초라는 것은 믿음을 얘기한다. 믿음으로 나를 바로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못하리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내 죄가 주님께 정말되죠. 사죄 은총을 받게 되죠.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요 신앙의 성장이 없고 능력이 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이에요. 8절에 나로 즐거워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나로 사죄 은총을 맞아서 즐거워 기쁜 소리를 듣게 해달라. 주께서 꺾으신 뼈로 뼈가 아닙니다. 이것은 뼈끝이 뼈로 이것은 뭐냐면요 정신적인 심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로 가면 바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크더냐 이거. 근데 내 안에 죄가 있는데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걸 고통을 느낄 줄 몰라. 내 안에 죄가 이거만 좀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 뭐예요? 그 심령이 활 맞은 거예요. 강도로 안악한 마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그래서 9절에서부터 주의 얼굴을 내게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만하소서. 내 죄에서 사죄 은총을 받음으로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내 죄를 도만하신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떻게 된가 봅시다. 여러분이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회복된 마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시하는 생활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죄를 알고 깨닫는 것만큼 사죄 은총을 받고 심령이 풀어지고 삶이 풀어지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 심령이 풀어진 것만큼 생활의 삶이 풀어져. 관계가 풀어져. 여러분 심령이 어때요? 하나님 얼마만큼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그 심령이 회복된 마음과 하나님 얼마나 영적 교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한 달 동안 그냥 무거운 옷 들지 말고 하는데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욕심에 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부리는 길에 있더니 그 수술한 부분이 다시 아픈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무상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걸 알기에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권의 성리 속에 주님의 주권의 성리 속에 여러분 삶인 거 믿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주님의 관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여러분 시간의 삶에 한날도 행하는 일들이 주님이 개입하고 역사하고 행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죽은 거 아까 찬양 나오잖아요. 복음성가 내가 죽은 것만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냥 부릅니까?
내가 죽은 것 같고 내 안에 죄가 죽은 것 같고 성령으로 받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삶의 열매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거듭나고 새생명 믿음의 신앙 안에서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하는 주권의 능력 안에 얻었습니다. 순종하고. 그게 우리 신앙 안에 삶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주님이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 주의 종도 자기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그럼 그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종들의 삶 아닙니까? 누가 주권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11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신다, 여러분을 예면한다,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버리면요, 세상에 여러분이 집면에서 나가는 귀신들이 보따리에서 다시 들어오고 더 악한 영들이 다시 들어오고, 여러분 삶에 얼마나 피폐해진 줄 아세요? 그래서 여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모든 인생을 보세요. 어려서부터 다윗은 뭐지? 사자 발동에서, 공의 발동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여줬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죠. 다윗에게 하나님 없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똑같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어떤 삶이 되죠? 자, 여기서 보세요. 사제 은총은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께서 사제 은총을 받는 자들은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죄만 사이달라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통치 다스림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게 구원이라니까. 하나님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살고 주님의 열매 맺는 게 구원이에요. 네가 구원 받았느냐? 그럼 내 안에 뭐예요? 죄가 인식하고 깨닫고 사제 은총을 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의 성령 부활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께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제 은총 후에 구원을 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또 어떤 행동이 있다는가 봅시다. 13절 보세요.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가 보면 생명 믿음 안에 하나님의 붙들리는 통치 다짐을 받는 자들은 내가 전해야겠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구원이 생명 믿음이 주어지면요 성령은 진리가 나는 뜻 가운데 그런 행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생명의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전함으로 다시 뭐라는 고백하는 거 봅시다. 자, 그럼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느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죽게 돌아오리다.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 여러분이 구원받고 생명의 믿음의 구원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사방에 모든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잃어버린 자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걸 예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상과 온 유다 사람들과 내 주님 되라 이겁니다. 14절 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야 하나님을 찾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찾는 겁니다. 피 흘릴지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영광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찬양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영생의 생명의 지혜 사랑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런 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찬양을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붙잡혔다는 거죠. 입맛과 끝부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혀에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전파하고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높이겠다. 영광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세요. 왜 많은 민족에서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택했을까? 왜 성경을 했을까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이 똑똑하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어제 내가 김승현 전도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너 미련하다 하지 마라. 너 아둔하다 하지 마라. 네가 아둔하고 미련한 하나님 너를 택하고 부르신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너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는데 그 믿음은 네가 바라봐야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하나님 물리친다. 주는 제사를 지켜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때가 되었을 것이다. 주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제사는 예배지. 예배가 내 안에 죄를 인식하지만 아직은 깨닫지 못한다면 죄를 그 예배를 받지 않죠. 내 안에 죄를 인식하지 못한 자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를 않아. 그 예배를. 내가 죄에 붙잡혀 있는데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찬양하지도 못하는데 높이지 못하는데 내가 증가하지도 못하는데 뭘 내가 하나님 나를 받을 근거는 어디 있어? 나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믿음 그리스도로만 믿음 의롭다 하시는 것이 영생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보는 거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뭡니까? 김승현 전도사하고 문 목사가 그래. 문 목사가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난대. 그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난대.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고 교회 목사님 설교가 다르대. 다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내가 그래서 뭐라고 아세요? 문전도사, 문목사 개척을 하려면은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권사님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못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주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선포하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감당하실 것이다. 주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개척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자기가 고통이 있고 문제를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엄마가 아빠가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이 기도하고 역사할 거다. 이거 딱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능력이 내 안에 가져야 돼.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자, 17절.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상한 심령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이라는 그 표현이 여기서 뭡니까? 그런 심령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죠. 즉,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임을 여기서 절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은총을 받은 가운데 과거의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픈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 죄를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내 힘으로 능으로 이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죄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의 그 죄를 막는데 내가 순종하면 죄는 물밀듯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구나. 삶에 들어오는 자녀 안에 들어오는구나. 이걸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통해하는 사람 마음을 가져야겠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삶의 축복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이 번성케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부르셨다니까. 근데 내 안에 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죄가 그걸 맡고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이 18절 19절에 고백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은택이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은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와 덕택이죠. 은혜로 그 은혜 덕택으로 시온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선을 행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싸우소서. 자, 다윗 성을 다시 빼앗아서 안팎으로 다시 성막을 세웠다겠죠. 이 말이 나를 성으로 내 심령을, 내 가정을, 교회를 싸우소서.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축복하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사제 은총을 받고 나면은 너는 당당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당히 구하는 거예요. 언약의 믿음 안에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나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 언약의 주님은 뭐 하겠어요? 내 언약 안에 충실하면 주님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예배 시간에 말이요. 여기가 여러분이 안방처럼 꿀잠을 자지 마시고 정말 좀 깨어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어제 문목사한테 그랬어요. 네가 개척을 하려면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게 너무 많다고.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과 관계에서 나의 희생이 있다. 나의 드려짐이 있다. 더 갈수록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의 신앙을 교회에서 이루기 원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했어요. 내가 세번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신 게 뭔지 아냐? 그게 교회란다. 그랬어. 그게 교회란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와 한 몸된 지체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천국이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다. 이게 십자가의 완성이 교회라는 거였어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 여러분이 교회 사역에 충실해 보세요. 주님과 관계에 충실하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주님이 잘못됐으면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개척을 하고 나서 13년간 철야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용을 그만 철야 좀 그만하고 이제는 새벽 예배를 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전에 2시에 예배 드렸는데 2시에 예배 드리지 말고 저녁 예배를,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저녁 예배는 하나님을, 주일 낮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바로 저녁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더 하나님 높이는 예배가 돼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거,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저녁 예배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 저녁 예배에 인식이 없어.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 저녁 예배나 주일 저녁 찬양 예배나 같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예요. 하나님이 정한 예배야. 신사람은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에 바로 향을 사리고, 보이겠죠, 여러분이? 바로 향을 사리고 하나님께 2번 나가요.
한번 봅시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제사입니다. 번제와 뭔가 번제를 기뻐하시니,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만족하는 삶이 번제죠. 하나님을 만족하는 게 번제라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번제. 어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해요. 언제나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립니다. 이 수소는요, 양이 나고 비둘기가 나고 수소가 나와. 모든 해중들이, 자, 여기서 아주 잘 중요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중심으로 행동을 옮기게 돼 있지만, 한 가정에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그 가족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좀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드리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 믿음이 없지만 내가 속으로는 다 그래. 내가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걸 안다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신이 축복의 사람인데 당신이 깨어있어야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려고 안 해.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왜 기도 안 넣냐고 그래.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수를 드리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